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서 회개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회개와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내용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즉 어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어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아주 질이 안 좋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우리가 죄 없는데 왜 우리를 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할까요? 욕보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떠넘기죠. 이거는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이나 기럇 여아림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이 궤를 떠넘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궤를 지키겠다.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의 음험한 죄와는 달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킨다, 즉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즉 여호와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음험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높게 여겼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질 않아요. 그걸 내려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예배가 멈췄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다시금 입고자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두 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액션입니다.
구습으로 썩어가는 옛사람을 저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저희는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 옛 생각들,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새로운 싹이 터서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헌신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려면은 먼저 돌이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애통해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받아서 새 마음, 새 각오, 새로운 영,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랑,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그 새로운 마음과 영과 소망과 열심과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 두 개가 항상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즉 정말 가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짜 속마음으로부터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0여 년 동안 은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걸 해야 된다.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네, 이게 바로 헌신이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이방 신들을 다 버린다. 회개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에게 헌신, 회개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4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것에, 앞으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요약하는 말이고, 그런데 금방 그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 미스바 구국 기도회 운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서 나오는 미스바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따라하는 게 바로 그러한 운동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럼 무슨 일이 났을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6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셨던 회개입니다. 적어도 회개의 시작이죠. 그거를 미스바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 아시죠? 그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요,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집회했어요. 부흥 집회를 했죠. 부흥 집회를 하다가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를 속였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들은 성도는 또 그도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또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일어나고 또 고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고 그날 밤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 고백과 회개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도 똑같습니다. 회개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각성으로서 그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도 자기 스타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스타일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랬던 게 바로 엘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가져가서 하나님을 소위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용하려고 했다가 한 방 크게 당하죠. 3천 명이 아니라 이번엔 4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뺏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거칠게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그러한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데서 여러분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회개운동으로부터. 미스바 회개운동, 회개기도회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큰 물결을 거꾸로 바꾸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미스바 기도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엎드려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게 함축적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거기서 종일 금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러한 우상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려는 그러한 첫 스타트, 첫 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각성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와 헌신.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각성, 각성이라는 것은 깨어나는 거죠. 회개하면 반드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깨어납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새로운 성령의 것들이 보여요. 그게 각성입니다. 그렇게 각성을 할 때 어떤 게 일어납니까? 헌신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각성하고 헌신할 때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 성도 여러분, 위기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막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항상 뭔가 큰일이 일어나요. 부흥 집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헌신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거에 반하는 그거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렸을 때 그래서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헌신했을 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위기예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요. 왜 치러 올라오냐?
바로 미스바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와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공격도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가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왜 새벽기도 가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하냐. 어두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제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어려움을 당해요. 예전 같으면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가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꼭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가기 때문에 꼭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그리고 새벽기도를 갔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겁니다. 쳐들어옴 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 한 번도 안 겪고 교통사고 같은 거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안 모인다. 그거는 정말 우둔한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저희가 안 모였죠. 그러나 그래도 저희는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 계속 몇 년 이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못해서 병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로 모이는 줄 알고 쳐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도 모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회개했고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정말 저희가 신앙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모든 게 다 여러분 쉽지만 않은 것을 저희가 발견하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고자 했을 때 이상하게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는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미스바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열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류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위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주님 앞에 각성은 반드시 이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때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으로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단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주님, 그게 결코 쉽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모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라 주여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찾고자 하고 저희를 주님을 붙들고자 하며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각성을 원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누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